오늘 저녁엔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 주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모두 13가지 주제를 봤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은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욥의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욥이 연단을 받기 전에 자기는 아직 순금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 순금처럼 나온 요셉의 모습의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상처를 줬던, 비방을 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의 순금이 된 모습은 뭐였냐면은 용서를 해주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용서가 위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용서와 본질의 관계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은 복수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때 이게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복수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 복수할 능력과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배웠고요. 세 번째는 용서와 기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을 수 없는 분이시죠.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기억을 바꿨다, 그런 얘기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서와 자백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려고 하면 자신의 허물을 자백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용서와 십자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조화시키셨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배운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용서와 훈련이었습니다. 용서도 경건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듯이 용서도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걸 저희 살펴보았고요. 일곱 번째는 용서와 복수입니다. 용서와 복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스가랴는 죽으면서 복수해달라 이러면서 죽었지만, 신약 성경의 스데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용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다음에 용서와 베드로를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70번씩 하루에 3번,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되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걸 저희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용서와 갈등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결코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끊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 얻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용서를 배우게 되죠. 그다음에 10번째 우리가 본 것은 용서와 억울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 용서와 죄를 살펴봤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독교는 타력 종교,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종교죠. 따라서 용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용서와 영적 전쟁에 대한 걸 살펴봤습니다. 용서도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다 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서와 원수에 대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은 다르다. 좋아하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다. 물론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제일 좋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저렇게 모두 이제 오늘은 이제 용서와 관계에 대해서 이제 모두 14가지 주제인데, 이 14가지 주제를 선정하신 분은 김덕신 목사님이세요.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살을 붙여서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눈 것인데, 이 용서에 대해서 14가지 주제가 전부 다는 아닙니다. 용서에 대한 다양한 각도를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더 잘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이 용서라는 것을 여러분의 그런 삶의 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습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빨리 할수록 좋으세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용서와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혼자 사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 그랬냐면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지 않다.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좋다, 굿, 좋다. 첫날도 좋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좋지 않다, 이게 not good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혼자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bad가 아니라 그랬죠. 나쁜 것이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아담의 모습, 창세기 2장 18절이 있을 때 아담의 모습은요, 첫째 물질적으로는 완벽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거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거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완벽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죠. 창세기 2장 18절은 아직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면 그때 아담이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얘기를 나눌 만큼 영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죠?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 그 샤머니즘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참 종교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빨리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무속 신앙을 갖고 있던 그 습관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속 신앙적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드렸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무속 신앙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 되지 누구한테 절하는지 누구한테 구하는지도 관심이 없다. 또 무속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자기 일방적으로 자기 요구만 하지 신의 음성을 듣지 않지요. 또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 그런데 이런 무속신앙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과 나와의 문제지 다른 사람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 옆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 보셨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 신에게 가서 자기의 구할 것을 간구해서 자기가 얻을 것만 얻으면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딱 이래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같은 이 소위 말해 우리가 수평적 관계라 그러죠. 하나님을 수직적 관계라 그러면은 수평적 관계라 그러는데 성도들과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렸죠. 기도원에 가서 집회 때 막 금자리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분이요, 딱 집회 끝나고 점심시간 되면요 새치기를 제일 잘해요. 새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는요 하나도 안 미안해요.
하나도 안 미안해요. 제가 어느 교회 임직식을 갔었는데요. 임직식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각하고 이제 임직식 때문에 줄이 막 몰리잖아요. 밥 끝나고 나 밥을 먹을 때. 그런데 이제 제가 서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 어떤 분이 탁 끼더라고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탁 끼더라고요. 혼자만 낀 게 아니라 막 부르더니 네 사람이 쫙 앞에 끼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먹겠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딱 껴요. 그리고는요 저를 한 번도 안 쳐다봐요. 미안하긴 한가 봐요. 네, 한 번도 안 쳐다보고 그냥 가서 그냥 밥을 먹고 가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신자들이 이런 모습들이 무속신앙적 관점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래요.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이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상태를 보세요. 지금 이 창세기 2장 18절의 아담은요, 물질적으로는 완벽한 환경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도 문제가 없었어요.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지 않다. 그래서 해결한 게 뭐였죠? 하와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꼭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꼭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와가 있어야 돼요. 즉 사람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쉽게 말하면 충족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인간의 본질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새가 왜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답변해야 돼요? 답변은 새니까 날지. 그거예요. 물고기가 왜 물속에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물고기니까 살지. 그렇게 그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왜 하와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수로 존재하셔요. 우리가 뭐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 같은데 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 같은데 세 분이에요.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분들 안에서 완벽한 교제를 이루고 있어요. 완벽한 교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돼요. 예.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진리는요,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신기하게 살아보면 맞아요. 이게 기독교 진리의 역설입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살아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진리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엄마 아빠예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뭐라고요?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잘하면 한 몸을 이루게 되고요. 그 한 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은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자녀는 어디까지가 엄마를 닮았습니까? 어디까지가 아빠를 닮았습니까? 그렇게 말 못해요. 신기하게 섞였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집은 안 그런 겁니까? 신기하게 섞였어요. 엄마 아빠가 섞여서 한 몸을 만든 겁니다. 그 자체가 참 신비한 거예요. 참 신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고 하면은요, 엄마 아빠가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로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을 실패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우리 실수가 뭐냐면요, 우리 엄마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여러분 주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빠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라 그러냐면 내려가지 말하지 마. 그리고요 아빠는 안 된다 그러는데 뒤에서 엄마가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아빠는 돈을 안 주는데 야 아빠한테 말하지 마. 그리고 엄마가 돈을 다 찔러줘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녀 교육은 실패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요 자녀를 기르실 때 남자의 눈도 필요하고 여자의 눈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의 눈으로만 자녀를 키우면은요 실수예요. 또 여자의 눈으로만 자녀를 키워도 실수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하려면 그 자녀를 남자의 눈으로도 봐야 되고 여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또 남편과 아내가 성격이 또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성격으로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의 성격으로 그 자녀를 보게 되면은요 자녀를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잘 되면은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요 아빠 말이 엄마 말이고 엄마 말이 아빠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는데 안 돼. 그러면은 애가 안 돼야지 또 엄마 찾아가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안 돼. 그랬으면 안 되는 거지. 엄마가 안 된다는 걸 또 아빠를 찾아가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둘이 한 몸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신비예요. 어떻게 다른데 하나가 됩니까?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잘못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문자예요. 성령님의 음성은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은 음성이 성령님이 들은 음성이 맞다면 성경 말씀과 틀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과 틀린 음성을 들었다면 그거는 잘못 들은 거예요. 마귀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셔요. 그래서 우리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욕구예요. 우리 욕구. 그 우리 욕구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너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너가 이루는 인간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그런 삶을 사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 너 이 세 가지 요소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살아 있지 않게 되면 어느 하나가 이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여러분 하나님도 외롭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계신 분이고 영원히 교제하시는 분이기에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 교제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넣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라는 것은요, 그건 본질입니다. 새가 날듯이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인간에게는요 관계의 욕구라는 것은 본질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숨기거나 멀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자, 잠언 15장 17절 말씀 보시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채소와 사랑, 살찐 소와 미워하는 것, 이렇게 짝을 이루어요. 채소와 살찐 소가 서로 비교가 되고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살찐 소를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깰 것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권면하면은 차라리 살찐 소를 포기하고 채소를 먹더라도 관계를 택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살아보세요.
여러분 형제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요 예산을 그 유산을요 그렇게 팍팍 쌓고 나니까는 좋으세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혹시 유산 문제가 생기시거든요. 그냥 줘버리세요. 뺏기면 어차피 뺏길 거 아닌가요? 그거 뺏기면 분하잖아요. 예, 분하지 말고요. 그냥 인심 쓰듯이 그냥 줘버리세요. 그럼 뭐 고민하십니까? 주세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유산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차라리 돈을 써서 사람을 샀습니다.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그냥 손해 보셔요. 누가 사기치려 그러면은요 그냥 사기 좀 당하시면 안 되나요? 모르고 당하면 바보지만 알고 당하면 사랑이세요. 여러분들이 줄 수 없는 거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 뭐 오른밤 맞는 거고 왼밤 맞는 거고 뭐 겉옷이고 속옷이고 뭐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상대방이 내 오른팔을 부러뜨리는데 왼팔을 들이밀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밀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뺨 한 대 맞아봤자 뭐 좀 기분 나쁘고 좀 얼얼하고 그렇죠. 그게 뭐 평생 갑니까? 안 가요. 그럴 바에야 그냥 한 대 맞고 또 한 대 더 맞아주고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얻으십시오.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얻으세요. 여러분들이 유산을 포기하고 형제를 얻으세요. 그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관계를 깨는 물질 때문에 관계를 깨는 것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의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하와 사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계에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을 시켜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성경의 지혜가 참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관계라는 게 뭐냐 하죠.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둘이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것. 이게 정의예요. 국어 사전적 정의입니다. 관계가 뭐냐? 둘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요, 주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고 상대방이 받는. 이제 물론 그것은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물질적인 것도 주고받기도 하고요, 정신적인 것도 주고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외로움도 나누기도 하고 좋은 일도 나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비밀. 제가 이제 그 책이 여러 종류인데 제가 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그 비밀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상대방이 털어놓는 비밀을 보석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잃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이 비밀을 털어놨는데요, 그 비밀을요 그냥 너무 쉽게 떠들어 버려요. 상대방한테 그 비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보석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쉽게 취급해버리면요, 저 사람이 나를 쉽게 취급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는 그 사람한테 뭐예요? 비밀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얻으려고 하신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비밀을 들었을 때 그 비밀을 비밀처럼 간직해 주셔야 돼요. 비밀처럼 간직해.
그러면 여러분에게 친구가 저절로 생깁니다. 별로. 제가 지금 괜히 저 혼자 떠드는 느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이게 센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상대방이 털어놓는 것인지 비밀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센스가 없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한테는,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집을 가출하시고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처음 알았어요.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놈들이 못 알아들어요, 내 얘기를.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생각하는 심각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친구를 안 사귀었어요. 왜냐면은 이놈들하고 얘기할 거 없다. 몰라주는 거죠. 여러분, 그 상대방이 얘기하는 비밀이 비밀인 줄을 알아챌 수 있는 게 센스예요. 그게 센스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굉장한 비밀인데 듣는 나한테는 비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비밀을 엄마 아빠들이 너무 가볍게 취급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친구가 되시려면요, 아이들의 비밀을 아이들의 비밀로 여겨주셔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는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주고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고받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아간다 그래서 부부가 아니에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공부했나? 자꾸 그것만 물어보지 마세요. 인생이 공부밖에 물어볼 게 없으신가요? 다른 얘기도 물어볼 수 있으셔야 돼요. 공부 얘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은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만 가면요, 꼭 뭐라 그러냐면 취조당하는 기분이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물어보고 자기는 그냥 취조하는 그 질문에 답하듯이, 여러분 이런 속에서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도 관계를 가지려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주고받는 게. 그래서 성인이 된 자녀들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들도 마음에 있는 얘기를 자녀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부모들이 자기를 어른으로 대우한다고 생각해요. 어른으로 대우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런 어려운 일을 하나도 상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뭐 시키기만 하고 취조하듯이 묻기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부모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시당해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주고받는 그 내용을 가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기 구조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도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하는 게 마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9절에 가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도 똑같은 거예요. 나하고 관계를 갖자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나하고 관계를 갖자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경배해. 네가 나에게 주면 나도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와 관계를 갖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몇백 년을 믿어도 절대로 뒤통수 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게 거래하는 것 같지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려요.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마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것이죠. 누구와 이것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뭐라고요? 주고받는 것이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해하셨으면 이제 설교 끝난 겁니다. 이제 다 이해하셨어요? 자, 요 두 가지 원리만 이해하시면
이제 오늘의 핵심을 이해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인간은 관계적 존재를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인간은 관계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 관계에는 뭐가 있다? 주고 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요, 주고 받는데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게 주고받은 적이 있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이 남녀 평등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남녀가 평등하다 그러니까는요, 모든 걸 반반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가사 일도 절반, 애 양육하는 것도 절반, 뭐 이런 것도 절반. 여러분, 그게 부부입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는요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는 공평합니까? 여러분, 부모 자녀 사이도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럼 친구 사이는 공평하십니까? 아니에요. 친구 사이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관계를 피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관계가 더 많아요. 관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고받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관계에 공평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는 피해의식을 갖게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해줬는데 쟤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저 녀석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맨날 나한테 돈이나 빌려가고 아쉬울 때 찾아오고 뭐하면 전화하고 맨날 그러더니만은 내가 도움을 청하니까는 나 몰라라 그래요. 저는 친구도 아니네 저거.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관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요, 관계의 그 불평등성이에요. 불평등성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첫째, 제가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은행 직원하고 여러 해를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 직원하고 저하고는요, 형식적 관계만 있습니다. 진짜 주고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불공평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낍니다. 그런 형식적 관계에서는요, 절대 불공평을 안 느껴요. 안 느끼기 때문에 갈등도 없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친밀하게 제 아내랑 관계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걸 주고받겠죠? 그러니까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는 뭘 느낄까요? 꼭 불평등함을 느껴요. 저는 여자들이 집에 가면 왜 안 돌봐주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 밖에서 고생하고 오는데. 그러면 이제 아내들은 그러죠. 너만 고생하고 있냐? 나도 집안에서 제일 입이 힘들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제 집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막 그러잖아요. 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뭐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깊은 관계에 갖는 관계일수록 그 관계 속에는요, 반드시 불평등함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불평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 가운데 대표적인 기관이 뭐죠?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직접 주례하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다른 데서는 다 성공을 해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성공을 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실패하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좀 실패하더라도 가정과 교회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신자가 제일 많이 불평등함을 느끼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은,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다. 마누라가 남만 못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남만 못하게 마누라예요.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성숙과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관계 속에서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여기 이제 가정생활을 몇십 년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요?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사신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잘해줍니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 자녀 관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부모 자녀 관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 자녀가 안 끊어진 이유가 자식들이 그렇게 잘하세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그렇게 잘하고 효도도 그렇게 잘하고 부모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줍니까? 자식들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한 10개 해주면은요, 자녀들이 1개 할까 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부모가 끊임없이 용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용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남으려고 한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든 교회든 또 이 세상이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 반드시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예. 그래서 이 자연의 질서도 얼마나 절묘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동쪽에 뜨던 해가 내일은 서쪽에 뜰지 남쪽에 뜰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게 되는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와야 되는데 이게 겨울이 올지 지금 가을이 올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묘한 이 질서 속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근데 관계의 질서는 뭘까요? 관계의 질서는요, 권위자와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가 평등하지만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운 것입니다. 질서 문제예요. 남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보다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남성이 우월하다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질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머리라는 얘기는요, 따르는 사람의 의견을 결정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따르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권위자의 어려움의 한계는 뭐냐 하면은요, 그 결정을 항상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별로 동조를 안 해주시네. 예?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외로워요. 남편도 솔직히 말하면요, 남편도 뭐 해야 될지 몰라요. 남편도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자식이 다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가장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착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따르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권위자의 시행착오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가정생활에서 남편이 용서받을 일이 많을까요? 아내가 용서받을 일이 많을까요?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세요, 지금요? 여러분, 경험 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남편이 용서받을 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남편이 권위자로서 결정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떤 때는 가끔 아내 보고 당신이 다 해라 그러고 싶어요. 다 책임져. 근데 제 아내, 죄송합니다.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제가 제 아내 참 지혜롭고 탁월한 거는요, 저한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준 거예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 책임이에요. 왜? 순종해 줬으니까. 순종 안 하고 대들었으면 너 때려라 쳐, 그렇지, 여기 핑계도 될 텐데 순종을 잘해줬으니까 모든 책임은 제 책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요. 어떤 때는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항상 바른 결정만 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수없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은요,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시행착오를 안 했다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남편의 직무를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 안 하고 술 드시고 뻗어버렸던가, 뭐 결정할 일이 있으면요, 가출해서 어디 나갔다가 일 다 끝 나면 들어오신다든가, 요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했다 그러면요, 분명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그 시행착오를 아내가 용납해 주지 않으면 남편은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수없이 남편의 시행착오를 용납해 주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별로 안 깨닫는지 동의 별로 안 하시는데, 하여튼 좀 고생을 좀 더 하시고 깨달으시길.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것이 뭐 남녀전도회 회장이든 무슨 기관의 모임이든 아니면 교회 결정을 하는 담임 목사의 입장이든 당회원의 입장이든 간에 여러분, 리더는 반드시 시행착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리더의 시행착오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적하면요, 그러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자의 너그러움은 어디 있느냐면요, 그거를 용서해 줄 줄 아는데. 저도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4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40년 동안 나를 참아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성도들이 40년 동안 이 부족한 사람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감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장로님들 수없이 시행착오합니다. 수없이 시행착오합니다.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 그러니까 책임질 일이 없는 것이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관계 안에 갖고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몇 가지 원리를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6장.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첫 번째는 범죄한 사람이 나타나요.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신수영 기르고 말이요,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신령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 자, 어떤 사람은 신령하지 못해서, 영적이지 못해서 범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신령한 너희는, 즉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범죄한 사람을 봤을 때에는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는 온유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다는 얘기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뭐예요?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로잡는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어부가 이렇게 그무질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뭐 하죠? 그물을 깁죠. 왜? 떨어진 곳에 막 이어지고 깁죠. 그 뜻이에요. 여기서 바로잡는다라는 얘기는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징계하거나 치리하거나 그것을 무슨 정의를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신령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의 역할이다. 자, 그 다음에 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쭉 이제 그런 얘기들을 얘기 쭉 하면서 6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뭐예요? 범죄한 자예요.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신령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자가 그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아줘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근데 뭘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권면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축복이에요. 없을수록 위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꼭 목회자로 한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가 물론 주되게 이런 사역을 하겠지만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좋은 선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못됐을 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위기를 겪으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니까는요 자꾸 위에가 없어져요. 어디 무슨 모임에 가면은요 이제는 자꾸 제 앞에가 없어져요. 자꾸 제 뒤로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전에 앞에 계신 어른들이 많았을 때에는 제가 실수를 하면은 지적해 줄 어른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앞에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앞에 섰을 때 그걸 지적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시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연약한 자입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부족한 자예요. 우리가 리더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권위 아래 들어갔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권위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위기예요.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지도해 줄 것입니까? 그때쯤 되면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권위자가 있을 때 그분을 딱 존중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보다 나이도 많고 뭐 인생도 선배고 신앙도 선배고 가르치는 게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못해요. 왜냐면은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은 뒤돌아서 쥐는 잘하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질문해라. 질문한다는 얘기는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은요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 그 분한테 뭐예요?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막 가르칠 수 있어요. 막. 예. 그러면은 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 못해요. 왜요? 네가 물어봤잖아. 네가 안 물어봤으면 내가 안 가르쳤을 텐데 네가 물어보니까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잖아. 여러분 그러면은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저도 부교육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다 말 못해요. 왜냐면은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 말 듣고 싫어요. 괜히 무슨 말 했다가 그냥 후배가 쥐는 잘하나 이래. 저도 후배들한테 그런 말 듣기 싫어요. 왜 무시당합니까 후배들한테. 그러니까는 뭐예요? 실수할까 봐 아예 말을 안 해. 그 말을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부교육자가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하고 부교육자 얘기했다고 또 그렇게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지혜롭게 들으세요. 지혜롭게.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직장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직장 선배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선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도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선배님의 그 칼날 같은 요만한 걸 하나를 배워요. 근데 그 하나가 사람을 갈라놔요. 종이 한 장 차이가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갈라놓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갖고 오는지 몰라요.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권위자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권위자 아래에서 배우는 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십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그 사람이 사라져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컨트롤하셔야 돼요.
그게 더 위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 자리에 오기까지 잘하다가도 결국은 그 위치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올 때까지는 자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르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자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스스로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권위자도 실수를 하지만 따르는 사람도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와 따르는 자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들이 좋은 걸 얻었을 때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한테 뭐예요? 훨씬 더 말하기에 좋은 거예요. 관계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설교하는데 그냥 저를 째려만 보시면은요,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뭘 좀 좋아하는 것이냐. 그러다가 말하려다가 안 해요. 할 말도 안 해요. 여러분들 보내시죠? 네. 아멘을 많이 하시면. 경상도 분들 진짜 아멘 안 해요. 표정도 없으세요. 집에 가서 좋다 그러세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것을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계의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관계의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가 그거예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를 만들어졌고 관계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관계에는 반드시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고받는 것 속에는 결코 공평함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용서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도 용서하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런 얘기 또 어려울까 봐, 또 시험 들까 봐.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서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어요. 이걸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셔서 이 성품이, 이 원리, 이 영적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주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적인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용서와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저희들이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 수준의 그런 신앙과 삶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